우리가 그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세데르, 그 최후의 만찬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세데르 장면을 계속 보고 있고, 이 마지막 세데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고, 또 제자들한테는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고 나면 보호자가 없어지잖아요, 제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당부할 그 말씀도 있을 거고, 제자들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한다든지 불안해할 수도 있어서 격려도 해야 되겠다, 또 위로해야 되겠다, 이런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오는 다른 보혜사는 제자들 곁에, 그리고 제자들 안에 영원토록 거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개념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개념이 워낙 중요해가지고 이 15장에서는 바로 이 개념을 확대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게 15장 말씀인데, 자, 15장 1절 한번 보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 있으면 나무에 가지가 있죠. 그 가지는 제자들이에요. 그 가지는 우리들이죠,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가꾸고 하는 그런 농부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직업은 농부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구나.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떤 농사를 짓냐면요, 사람 농사를 짓습니다. 사람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기르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결실을 내는 그런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오랜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런 한 사람을 이제 찾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농사 자체가 뭐 쉽지 않지만,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는 사람 농사예요. 그 사람 농사하는 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볼 적에 사람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자녀 키워보면 다 경험하죠? 다 경험해요. 예전에 이병철 회장이 그랬었어요.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고, 마음 먹어서 안 되는 게 없는데, 안 되는 게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건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골프 점수가 안 된다나, 그리고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대요. 예. 자식은 아무리 돈을 돈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자식 교육이 안 됐겠습니까? 아니, 안 됐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분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 농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부신데요, 자식 농사를 짓거든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목회도 똑같아요. 목회도 사람 농사예요. 목회해가지고 물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구나 하는 거를 그래도 조금은 이제 경험했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그런 표현을 써요. 그냥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그래서 이 사람 농사가 제일 힘든데, 그 힘든 사람 농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고충이 많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냥 뺀질뺀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열매를 이제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그 농사를 짓고 계신 거죠. 여기서 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신데, 이 참 포도나무라는 이 말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참 포도나무? 이게 그냥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이게 전혀 달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먼저 히브리 관점에서 이 참 포도나무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구약에서 포도나무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거 한번 볼게요. 시편 80편 찾아보겠습니다. 862페이지. 시편 80편 8절.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와 가지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건 가나안의 가나안 7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7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다가 그 포도나무,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뭔지는 우리가 다 알겠죠?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히브리 관점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또 봐보세요. 이사야 봐요. 이사야 5장 972페이지. 972페이지. 이사야 5장 2절 보시죠.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여기 극상품 포도나무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거는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심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그 포도주 틀 있죠. 포도주 틀. 그것도 다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는 이제 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이제 얻을 그 생각으로,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2절 끝부분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요, 극상품 열매가 맺혀져야지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웬걸?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엉뚱한,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 엉뚱한 거예요. 실패죠, 실패. 이건 이스라엘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예레미야에도 한번 볼까요? 1051페이지, 예레미야 2장. 1051페이지. 예레미야 2장 21절. 예레미야 2장 21절.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것도 포도나무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농부신 하나님이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 순전한 참 종자는 그러니까 토종, 완전 토종. 김치도 토종 고춧가루, 토종 배추로 만든 김치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 순전한 참 종자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됐다. 이거는 이제 잡종이 된 거예요. 외국산.
그 고춧가루도 외국산, 배추도 외국산. 제가 말을 조심하고 있어요. 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그 너무 차이 나잖아요. 이게 다 국산으로만 담았는데 이게 대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외국산 김치가 나와버리면 얼마나 실망이 되냐고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죠. 포도나무가 이 열매가 영 엉뚱한 게 나왔다. 이스라엘의 실패. 자, 다시 시편 80편으로 하시죠. 862페이지. 시편 80편 862페이지. 80편 16절 봐보세요. 아까 시편 80편에 그 포도나무 이야기가 있었죠. 그 8절에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자, 16절 봐보세요. 16절. 그것이 불타고, 여기서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를 얘기한 거예요. 애굽에서 옮겨 심은, 가나안으로 옮겨 심은 그 포도나무가 열매가 엉망인 거죠.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어떻게 하냐? 16절에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러니까 이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냅두지 않는 거예요.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다 이렇게 베는 거죠. 주의 면책, 이거는 이제 얼굴의 질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멸망하오니.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 이 포도나무의 이 실패를 회복할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이거는 주의 우편에 앉은 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이신 하나님, 인자가 나오잖아요. 주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인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왕이시죠. 그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18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되면은 이 인자로 인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지금 구원을 받는 길이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원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불태워지고 배임을 당하고 책망을 받아가지고 멸망돼야 될 그런 처지인데,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주의 우편에 앉은 분, 바로 인자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는데 회복된다 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시편 80편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시편 80편은 지금 구약의 시편이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포도나무 하면은 이 포도나무가 뭔지를 대번에 알아요. 아,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구나. 우리 나라를 얘기하는구나. 이걸 다 알아요. 참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면요. 참 포도나무는, 여기서 참은 참된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 이거예요. 이 참 포도나무는 원래 포도나무의 실패를 회복하는 참 포도나무를 얘기해요. 이 참 포도나무는 바로 그 주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주의 보좌의 우편에 계신 분, 인자이신 하나님,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님,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러면 이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말귀를 다 알아들어요. 아, 시편 80편에 예언된
주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인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아, 그래서 이분이 포도나무의 실패를 회복할 참 포도나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도. 이게 히브리 개념에서 지금 요한복음 15장을 보는 겁니다. 다시 자 요한복음 15장 가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원래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할 그런 인자, 그래서 참 포도나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자 2절 보세요.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포도나무에 그 가지들이 있는데, 이 가지가 두 종류의 가지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또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게. 농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본문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나오죠. 잘라버린다. 잘라버린다.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이 15장 특히나 이 앞부분, 요거는 히브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봐야 이게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엉뚱하게 해석이 돼버려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것도 히브리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처음부터. 히브리 관점에서 봐야 참 포도나무가 메시아를 얘기한다는 게 알지, 헬라적 관점에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아, 좀 비싼 포도나무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 요것만 봐도 아, 히브리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할 때 이 헬라어의 모노가 아이로 이렇습니다. 제거하다, 아이로. 잘라버리다, 제거하다. 아이로인데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제거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가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이때 당시 그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는 어떻게 포도 농사를 짓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가 왜 열매를 맺지 않냐면 땅에 다 가지가 축 쳐져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쳐져 있어가지고 이 열매를 못 맺어.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들어 올려야 돼요. 나무로 이렇게 나무를 기둥 삼아서 줄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든지, 하다못해 어떤 그 돌 같은 데다가 땅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가지를 들어 올려서 돌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든지, 하여튼 이걸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 올리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열매가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요, 열매 안 맺었다니까 바로 잘라버리고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건 헬라적 관점이에요. 헬라적 관점에서는 제거해버린다. 우리 지금 이렇게 번역한, 우리 성경에 지금 이렇게 번역된 거는 이건 헬라적 관점에서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맥락상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 올리시고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그게 여러 가지 그 맥락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 가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성격이거든요. 저 상한 갈대 어디다 써, 이거를. 어디다 쓸 거예요, 상한 갈대를. 그렇다고 해서 꺾지를 않아요. 이 상한 갈대, 그래도 회복될지 몰라.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시니까 함부로 안 꺾어요. 꺼져가는 심지 이거 함부로 안 꺼요. 그래도 이거 좀 살아날지도 몰라.
그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맞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예수님의 캐릭터하고, 농부이신 하나님 캐릭터하고,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잘라버리고, 그렇게 안 한다. 이거를 들어 올립니다. 기회를 줘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약한 가지를 더 도와줘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둘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지가 알아서 잘해. 하나는 얘가 좀 늦돼서 그런지 잘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못하는 애한테 더 챙기잖아요. 그게 부모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 1등, 너는 꼴등 이렇게 해버리고 끝나버리죠. 잘라버리겠지. 근데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잘 못하고 잘 안 되는 애한테 더 신경 쓰고 에너지를 더 쏟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네? 안 잘라요.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그에게 들어 올리시고. 그게 아이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회를 얻으려면 농부로부터 내가 열매를 맺지를 못했네? 근데 잘리지 않고 다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여기 2절 보세요.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 열매를 맺지 않는데 이 가지가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 근데 이게요, 이것도 원어 그대로 보면은 이게 내게 붙어 있어라는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정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있어서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가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가 없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매가 없는 거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도 두 종류라니까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지? 있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가 없네.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내게 붙어 있어가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 열매가 없는 이 가지는 그럼 바로 잘라버리냐?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기회를 주신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이게 들어올리면 훨씬 열매 맺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신다. 근데 여기 내게 붙어 있어 이거를 제가 이것저것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확실히 킹제임스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제가 갖고 있는 그 직역 성경이 있거든요. 히브리 헬라어에서 바로 직역한 거기도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기서는 내 안에 있어 이게 맞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게 예수님 밖에 없고 안에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추상적인 그런 의미잖아요. 뭔가 좀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 그거는 믿음 안에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믿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 근데 이것도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요. 이것도 추상적인 개념이죠. 믿음 자체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 좀 영적이고 추상적인 이 개념이 좀 더 물리세계를 사는 3차원을 사는 우리가 손에 잡힐 것 같이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가지예요. 가지는 우리들이죠.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교회, 어떤 교회가 됐든 그 교회 등록 교인이 됐다 이 뜻이에요. 이게 내 안에 거하라 이 얘기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것, 어떤 한 교회를 정해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중요하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이게 언젠가부터 이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안 가. 그런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이게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의 심각한 위기예요. 그 교회론이 없어져 버렸어. 교회가 내 구원의 필수 조건인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믿기만 하면 된대. 그것도 믿음 만능주의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미혹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미혹이라니까요. 이건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 그럼 세례 받으면 구원 받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세례 안 받아도 될까요? 안 해요. 세례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요. 교회 다녀야 구원 받을까요? 내가 믿음은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교회가 없네? 그래서 못 다녀. 북한에서 교회가 없네? 그래서 못 다녀.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등록하고 다녀야 된다고. 세례 받아야지 구원 받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내 안에 거하라. 그럼 교회 안에 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를 내 안에 거하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이 이야기를 내가 이해할 때 추상적인 개념으로 똑같이 이해하면 안 된다. 현실적인 개념으로 치환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법대로 경주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면 마땅한 교회가 없는데요? 교회가 막 썩어가지고 갈 교회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안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교회 등록을 하세요. 온라인 등록 교인으로라도 등록을 하세요. 그래서 여건 되는 대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한두 달에 한 번이라도 그 교회 그 현장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법대로 경주를 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원리를 성경에 다 얘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무지 위험한 거예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성경은 그 천국 가는 지도책 같은 거예요. 그 지도책에서 안내한 대로 가야지. 전혀 안내도 안 되는 대로 가서 어쨌든 되겠지.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못 오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하신 분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법대로 경주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그분은 교회를 안 가겠지. 근데 교회를 안 가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믿겠지. 마음으로. 자긴 다 믿어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릴까요? 드리겠지. 온라인 예배 드리겠지.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 교회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어. 채널 바꿔가지고 딴 거 듣겠죠. 근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찾아볼게요. 345페이지. 345페이지. 디모데 후서 4장. 바울의 예언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그 때가 이르리니, 지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른 교훈, 그걸 안 받아요. 그 성경대로 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거 희한하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하는 목사 설교는 안 들어요. 그냥 듣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바른 교훈을 얘기하면 책망하지, 회개하라 그러지, 당신 죄인이라 그러지, 당신 지옥 갈 수 있다 그러지.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냥 안 들어. 그리고 어떻게 귀가 가렸거든요. 자기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메시지. 또 시원하단 말이에요. 시원하다. 복 받는다 그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그런 설교자.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사욕이 내가 듣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이건 이제 설교자를 얘기해. 스승을 한두 명이 아니야. 많이 둔데 유튜브에 얼마나 많아. 이 목사, 저 목사, 또 아니면 막 10명도 되고 어떤 사람은 100명도 될 거예요. 100명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얼마나 좋아. 한 명 설교 듣기도 힘든데 막 100명, 이 목사님 설교 막 은혜가 막 사모가 되니까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아니 그런 거는 좋죠. 근데 적을 둬야 돼. 적을 두고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 법대로 경주하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이렇게 이분 이 설교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이건 맞는데? 그 은혜 받다 이거까지 맞았는데 이분이 이건 아닌데? 지금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자기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바로 옆에 교회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나 같은 목사가 목회가 너무 힘들어. 온 세상 교회 목사님이 다 내 경쟁자야. 2주 설교하고 유튜브에 설교 올리면 그냥 이제 영어까지 되는 사람은 이제 더 환장해. 이제 막 저 외국 설교 하시는 목사님들 것까지 다 듣고, 비교 분석하고. 그게 좋은 면도 있고요. 심각하게 나쁜 면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옥 갈 수 있어요. 귀만 이빨이 커져가지고. 근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옥 갈 생각은 꿈에도 못 하겠지. 법대로 경주를 안 하면, 그건 파울이고 반칙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늦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지금 바울이 이걸 경계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벌써 때가 이르렀어요. 지금 유튜브 그거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유튜브를 어떻게 알고, 진짜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허탄한 이야기가요, 다른데 디모데 전서에 보면 허탄한 신화라고, 신화. 교회가 이제 조만간 허탄한 신화를 다 따를 것 같아요. 신화. 바울 때 2000년 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따르는 그 소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상식이고, 그걸 그냥 꾸며낸 이야기잖아,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을 목숨 걸고 믿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화는 뭘까요? 오늘날의 신화, 제가 알아본 바로 이 마지막 때 오늘날의 신화는 과학이에요. 과학이 지금 진리라고 믿죠.
바울 시대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진리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진리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 나 같은 또라이나 진리로는 안 믿고 저 신화에 뭐 있다. 내가 신화인가 실화인가 전에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게 신화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오늘날의 신화는 과학입니다. 과학은 진리라고 다 믿거든요. 근데 사실은 과학이 신화라니까? 때가 되면 알리라. 하여튼 그래. 근데 이 과학이라는 과학을 만든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지금의 이런 이 세상을 만든, 과학을 다 믿게 하는, 진료를 믿게 하는 그 세력이 결국 왜 이렇게 믿게 했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UFO하고 외계인 이것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가동하려고 지금 시작했잖아요. 천천히. 그래서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번 가보세요. 한 1, 2년, 2, 3년 뭐 그렇게 가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냥 다 믿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허탄한 신화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허탄한 신화를 따르리라.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다 배격해요. 어디가? 교회가 배격할 거라고. 세상이야 당연히 지금 벌써 배격했죠. 교회가. 그게 배도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배도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 그 허탄한 신화를 따라간다니까요. 그냥 과학이 진리인 줄 아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무슨 막 평평 짓고 맨 또라이 얘기나 하니까 왜 저러나 싶겠죠? 근데 내 얘기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이건 아니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는 거는 교회 등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등록하고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여건상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이건 차선입니다. 차선.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그렇게 차선. 제가 예전 같으면 가까운 교회를 하여튼 덜 좋은 게 다니세요. 이제는 저도 그 얘기는 못해요. 제가 평신도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나도 못 갈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코땡땡 막 우리가 겪고 막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그래도 덜 좋은 교회 찾아가세요. 이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래도 적을 두셔야 됩니다. 어디가 됐든 온라인을 해도 자기가 적을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법대로 경주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당신의 구원은 안전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고요. 자, 오늘 본문 다시 가서 2절 요한복음 15장 2절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열매 맺는 가지가 있죠. 이 열매 맺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게 헬라어 원어가 카타이로예요. 카타이로. 이거는 깨끗하게 하다. 그것도 맞아요. 정결케 하다, 깨끗하게 하다, 손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게 어떻게 가지를 깨끗하게 하냐면은 가지치기 한다 소리예요. 가지치기가 안 돼 있으니까 막 이렇게 곁가지들이 막 이렇게 많으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딱 하면은 그 가지가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남은 가지가 뭐 제대로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할 가지의 영양분이 안 가고 제대로 될 가지의 영양분이 집중되니까 열매가 더 많이 맺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신다. 근데 열매 맺는 가지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아유, 쟤는 열매 맺지 않는데,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라버리면 될 거를 막 이렇게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기회를 또 주고.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맺었단 말이죠. 나는? 근데 왜 나는 나를 가지치기가 자르는 거 아니에요. 곁가지를 잘라버려요. 얼마나 아파요. 나는 아프단 말이에요. 쟤는, 자르려면 쟤를 잘라야지. 나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를 자르다니 난 아프잖아요. 그래서. 근데 열매 맺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세요. 가지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프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믿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믿어보세요. 뭔 일이 생기나. 막 저기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가지고 야, 역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편이 돼가지고 그냥 내 인생길 앞에 가서서 그냥 길을 쫙 열어버리는구나. 형통함, 하는 데마다 잘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미혹이에요. 그건 보나마나 미혹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거든. 성경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내가 대충 믿다가 나 진짜로 믿어야 되겠다. 나 진짜 회개해야지. 내가 정말 말씀 붙잡고 살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얘가 웬일이지? 그러면서 가지치기 들어가요. 가지치기 안 하다가도.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는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 인생이 이게 안 열려. 꼬여.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인생이 힘들어. 그냥 그거는 정상이에요. 그걸 무슨 이상한 일 만난 듯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한 거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이런 기도나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래서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때 감사해요. 그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래, 내가 여기서 더 나아가야지.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자, 3절 보세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 이제 앞에 열매 맺는 가지는 가지치기 한다 그랬죠. 깨끗하게 한다. 가지치기 한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가지치기 다 됐다. 깨끗하여졌다. 제자들은 이미 가지치기가 된 거예요. 제자들은 헌신하기로 결단했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살기로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제자들이 인생이 이제 탄탄대로 그냥 성공 가도를 달렸나요? 예수님을 따른 공생의 3년 반 동안?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제자들 인생 무지 꼬였죠. 월급을 받기를 합니까? 삼시세끼 제대로 먹기도 힘들어. 죽자고 일하고 막 힘든데 제자들이 된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잘 되면 나도 한 자리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 떠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제자들은 이거 낙동강 오리알 12개 알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인생이 막 꼬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이게 제자들한테 저주가 임한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의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해야 돼.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열매 맺는 가지였던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에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더 예수님이 관심을 쏟으시는 거죠. 그게 가지치기라니까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지? 그게 아니에요. 특별한 관심이에요. 더 예수님이 한 번 더 챙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가지치기가 됐다. 이 가지치기는 그래서 어떻게 뭘 가지고 하냐? 말씀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렇게 했죠. 말씀으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가지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기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뭔가?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진짜 믿어볼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요, 정신 차려서 말씀을 봐요. 예전엔 성경이 뭔 말인지도 몰라. 근데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마음을 기울여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막 마음이 찔려 부대껴요. 부대끼죠.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이 부대껴요. 말씀이. 그게 뭐냐? 내 안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사람을 지금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내 속사람을 다 잘라버리는,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 고통스럽고. 근데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 안에 거하라 계속 이제 지금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친밀함, 관계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와의 그 관계 설정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지. 이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 5절 끝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지는요,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 얘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 떠난다고 해서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하나의 열매가 될 수 있죠. 결과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런 결과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도 소위 말하는 결실,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성공하고 내가 이제 원하는 그거를 이루고 그게 다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적에 그 열매는 열매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그분이 열매로 인정을 안 해요. 농부이신 그분이 열매로 인정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 그 열매는 갈라디아 5장에 우리가 전에 찾아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하나님이 열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열매를 거두죠. 그래서 내가 정말 원했던 거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열매를 거두고 저런 열매도 거두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보람도 느끼고 하지만은 그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우리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적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유효한 열매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열매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열매 외의 것은요,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안 떠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열매, 그거는 얘기했듯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또 계속 지금 예수님이 반복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한 교회를 정해서 등록을 하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7절에 나오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요,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여기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원래 이렇게 써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근데 7절에서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얘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너무, 이것도 추상적인 개념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것도 추상적인 개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개념은 한 교회를 정해서 등록을 하는 것,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건 또 뭘 얘기하냐고요. 이것도 영적이고 추상적인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말로 그렇게 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는 내가 해설통독 계속 듣는 거죠. 지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해설통독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요,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제가 해설통독 열심히 듣는 몇몇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계속 켜놓으니까, 하루 종일 켜놓으니까 그래서 잘 때도 켜놓고, 그리고 자다가 자도 얘는 돌아가. 그리고 이제 자다가 깨면은 또 이제 또 듣다가 또 돌아가게 놔뒀다가. 그래서 이거를 뭐 설교 한 편이 있으면은 잘 때 돌아간 거는 내가 못 들었잖아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듣고 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혹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한 교회를 정해서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 그거는 뭐 해설통독이나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말씀의 가치관, 그것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 마음에 있는 거를 입으로 내뱉게 돼 있고요. 생각과 마음에 있는 대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있는 사람은 말씀 따라 결정하고 말씀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자, 7절. 그래서 이런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게 기도의 비결이래요. 그렇게만 되면 앞에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제 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거 다 이루어진대요. 이런 게 세상에 있나. 이렇게 된다잖아요. 근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니까 와, 그럼 뭐 아무거나 다 구하면 되겠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암 환자 저거 그냥 덩어리 쫙 빠질지어다 막 하고 막 하면 다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앞에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그 아버지 뜻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언제가 됐든지 간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다. 근데 이 부분이요, 번역이 조금 좀 아쉬워요. 이게 제가 이게 제대로 된 그 번역을 한 데를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리라. 비슷한데 좀 달라요, 이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여기서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할 때 이것으로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지금 우리 성경대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비슷하구만. 뭐 안 비슷합니다, 이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늘 아버지가 영광도 받고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된다. 그거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포커싱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제대로 된 번역은 이것이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 그리고 너희는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포커스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거예요. 그걸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게 포커싱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성경 번역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 제대로 된 번역은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다. 이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것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너희는 그렇게만 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될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강조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는 거는 실적을 강조하죠. 실적을 강조해. 실적을 내야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응? 그래야 예수님 제자도 되고, 금메달 따야 아버지가 영광도 받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막 하면서 영광도 받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적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다 관계예요. 그런 관계만 되면, 그런 제대로 된 관계만 되면, 그 관계가 제대로 된 걸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관계가 제대로 되면 너희는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게 돼.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번역을 하면요, 여기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2절에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하고 쌍을 이룰 수 있죠. 열매를 많이 맺는 게 강조되는 거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려야 맞지. 이거 빨리빨리 잘라야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더 많이 맺게 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도 않는 가지를 냅둬버려 보세요. 그쪽에 영양분은 그대로 갈 건데, 그럼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 갈 영양분이 나눠 가지게 되잖아요. 열매 맺지도 못하는 저 바보 같은 가지에도 영양분이 자꾸 얘한테도 가고 어째 얘한테도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 잘라버려야 얘한테 집중하지. 열매 많이 맺는 가지한테.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성경의 번역이 헬라적 관점에서 한 번역이라서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약한 자를 긍휼하게 보신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한테. 우리한테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긍휼히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가 없는데 잘라버리지 않아요. 이거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어떤 실적 이런 거에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중요시하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있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걸로는 열매를 맺혀지지 않아요. 맺는 가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까지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열매가 맺지 않아지는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지는 왜 열매가 없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없어요. 교회에 등록은 했는데 말씀 따라 안 살아. 관심이 없어, 말씀에. 그러면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근데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농부이신 하나님이 함부로 자르지는 않아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근데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는 않아요. 끝까지 영원히 기회를 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 등록만 하면 다 구원받게요. 대신에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그래서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런 긍휼함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바로바로 잘라버렸으면 지금
우리 중에 나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야, 아마. 그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